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와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동안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와 같아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한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걸어 들어가고 남들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구경도 하고 성이 좀 좋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일사가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성을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했는데 나손이 집이 예루살렘에 집이 한 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머물려고 구브로 출신인 나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귀가하려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형제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를 숨기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야고보에게 갔다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여정을 지나가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에 인생을 어탁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쓴 성경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과 다 함께 영접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낱낱이 말할 때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이방인 중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꽃값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듣고 하나님께 뭐 했다 합니까?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몇 명이 있다 합니까? 수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한 10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수만 명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성전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런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에 말하는 5가지 제사를 드려서 성전에 가서 제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함께 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도 살고, 평소에 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나고게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예배하고, 그 다음날 안식구 첫날 주일날 되면 또다시 야고보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다 무엇의 열성이 있다고 합니까? 율법의 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완성되어져서 어떤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완전히 대체해 버립니다. 제사,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대체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10계명의 계명은 그건 지켜야지, 윤리니까 지키는데,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완성되어진 복음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그들은 다 제사 다 드리고,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특별히 먹는 것, 안 먹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있고 안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이 이방인 성교의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방인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이방인들 예수를 믿었으면 그들도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했는데 할례도 받고, 그리고 음식의 규례 안에서 발굽이 있는 것, 발굽이 없는 것, 먹는 거, 안 먹는 거 있고, 물고기들 중에 비늘 있는 것 먹고 비늘 없는 건 안 먹고, 추어탕은 못 먹고 붕어탕은 먹고, 그렇게 음식 규례가 나누어지는데, 그런 구약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네가 무슨 사도고 이런 소리를 듣는 수없는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합의한 바는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지 않는 것, 음식 규례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 할례를 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 전통을 따라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구분점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냐 문화냐. 이 구약의 모든 전통들이 복음인가 그들의 유대 문화인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 안에서 완성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폐하고 어떤 것들은 현재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을 절벽에 깔아놓으면 그거 식사하는 문제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남이 와서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구롱포 있을 때 보니까 성도들 중에 청양고추를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모든 음식에다가 맵싹하게 청양고추를 팍팍 뿌립니다. 근데 그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안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방에서 맨날 그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청양고추 잘 다져가지고 식탁마다 종지 하나 해서 똑똑똑똑 나눠주고,
넣어 먹을 사람은 넣어서 먹고 안 넣어 먹을 사람은 안 넣어 먹으면 되지 다 똑같아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교통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들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정리를 해놨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들어왔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부탁을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데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근데 지금 이건 오해인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마타도아가 돌면 이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졌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 사도 바울에게 권고를 한 가지 합니다.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유대인들은 서원의 규례가 있고 서원의 규약이 끝나고 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서원한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다음 상투를 던지 묶든지 뭐 그래 이제 버티는 거죠.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처럼 서원한 나시린으로 서원한 동안에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내 인생을 서원한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간섭이었고 구약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원의 기한은 끝난 사람이 4명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당신도 이방 땅에 복음 전하러 가서 수고했는데 이제 그 결례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함께 머리 깎고 5명이 머리 깎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시원하게 깎고 결례를 끝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의식을 지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집스러워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부름받았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건 나 압니다. 내가 왜 합니까? 돈들이 가면서 이렇게 뻗대면 그거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문화에 대한 구분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화에 관해서는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농촌 문화가 다르고 도시 문화가 다르고요. 나이 든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고 젊은 사람의 문화가 다릅니다. 서양 문화가 다르고 동양 문화가 다릅니다. 서양 문화는 주로 수평적인 문화이고요. 동양 문화는 수직 문화가 강합니다. 수직 문화가 다르고 서양의 수평 문화가 다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식이 다르고요.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식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유연성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고 구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그 겐거리아의 그 결례를 행하면서 주로 겐거리 가서 머리 깎았는데 머리 깎고 이런 것들의 의식을 하고 안 하고 자유할 수 있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해 줍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유대인 땅에 왔으니 예루살렘에 왔으니 예루살렘의 법도를 따라서 복음 안에서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을 유연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에 순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여 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선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를 지켜가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를 지켜간다.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양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문화의 배경이기 때문에 서로 양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화가 되고 사람들이 문화적 이해가 넓어져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서로 다른 문화들을 많이 접하고 텔레비도 많이 보고 하니까 문화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성경에 쓰여진 시대가 우리나라 고구려 벽제 신라 시대입니다. 별로 해외로 안 나가보고 그냥 교통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이방인들이 지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한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겐 정말로 깨기 어려운 부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섬기는 주의 종들과 그곳에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존중하여 그가 이미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함 가운데서 그 자유를 가지고서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신고하는데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결례 기한이 끝난 것을 신고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만이 이런 유연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연성을 가져도 그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왜 잡혔냐? 나손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나손이 이방인입니다. 나손이 이방인인데 나손의 집에 머물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하는 바람에 그가 오해 때문에 그가 잡히게 되었고 결국은 예루살렘 감옥에 2년을 머물면서 감옥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화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잘 맞추고 그래도 이상하게 터집 잡힐 것은 잡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일부러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복음 안의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시대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문화적 유연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풀어내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몸된 교회가 내남면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맞는 문화, 이 지역 속에서 복음의 유연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유연성을 봅니다. 복음 안에 깊은 자유함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연애를 주셔서 복음 안에 온 영혼과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는 문화적 유연성이 또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이 둘의 구분점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거하는 교회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